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전 일이란, 옛날 일이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그 갈라진 그 홍해바다를 또 홍해바다를 통해서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덮어서 더 이상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셨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전 일, 옛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일을 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보통 과거에 체험했던 어떤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참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면서 감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믿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런 의미로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그럼 뭐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또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얘기만 이렇게 거기에만 추억에 잠기지 말고 맨날 왕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왕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왕년에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 또 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 그런 의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청년 때 막 청년 때 이렇게 했었지, 청년 때 이런 체험을 했지, 왕년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지, 막 왕년의 얘기만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지금의 내 삶은 없고 옛날 얘기만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되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새 일은 뭔가? 이전 일은 우리가 아까 설명했고, 그럼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새 일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 새 일을 설명하려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할 제물을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뭐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보면은 7절에 보면 하나님 제단에 떡을 갖다 바칠 때 더러운 떡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더러운 떡을 갖다 바쳤고, 또 8절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걸 갖다 바쳐놓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고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재물들을 한번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총독이 뭘 이런 걸 가져왔어 하면서 야단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갖다 바칠 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시원찮은 거만 골라 바친 거예요. 좋은 거 있는데도 갖다 바칠 것이 없어서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다 좋은 거 있는데도 그런 것들만 골라 바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신을 찾고 이방신을 더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 이사 선지자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이제 매를 드신 거죠. 징계하시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 매가 뭐냐? 바로 바벨론 강대국에 바벨론 강대국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대거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고국이 너무 그리웠고 이제 성전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서 그 시온 즉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연주 좀 해주라 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놓고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연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 연주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범죄해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연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연주하기를 거절하고 그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놨다 그랬습니다.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은 이 사람은 누구냐? 바사 왕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의 고레스를 시켜서 바벨론을 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사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바사 왕의 포로가 된 거겠죠. 그런데 그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게 한 거예요. 뒤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즉 고레스 왕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사 왕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급하게 배를 타고 도망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옛적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때 또 한 번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리니. 아멘.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낸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말은 사막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그 사막길에서 생수를 터뜨려 목을 축이고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광야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사막을 통과할 때 목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전 일보다 옛날 일보다 그것들을 능가하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막에 이렇게 물을 터뜨리고 마실 물을 제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들짐승조차도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공경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었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조금 헷갈렸는데 이런 기억나신 분 있죠? 자, 이 찬송 가사가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평탄하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라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어디서 길을 떠났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났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모저모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모저모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 회개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국률하신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다시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고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죄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신 후에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전케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왕년에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지 마시고 금년에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을 경험하게 되므로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가 있고 새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